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여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음에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샤론은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부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이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보고 싶은 대로 보며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 이 시간 주의 살아있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일을 멈출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의 말씀을 갈망합니다. 성령께서 겸손함을 주시고 성령께서 주의 말씀을 열어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숙이 뿌리 박힐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삶의 태도가 되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갈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사야 65장은 이스라엘 전체 내용의 요약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동안 긴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먼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또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또한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보응하시나로 요약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당시의 사람들과 나는 어떻게 다른가? 이 당시 하나님과 지금의 하나님이 얼마나 똑같으신 분인가? 이 당시 사람들이 겪었던 보응과 지금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날 보응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이사야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심판과 예언, 구원과 심판, 하나님의 저주와 우리가 받을 복,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입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1절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나는 물음을 받았으며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부분만 보면 굉장히 사이가 좋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불렀니? 응답해 주시고 나아가서 만나고 찾아지고 내가 여기 있으니 너를 만나 주겠다라고 열어주신 걸 보면요, 사이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간은 어떤 사람들일지 한번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을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상을 구하고 돈을 구하고 명예를 구하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한 나를 찾지 않던 자에게 구하지도 않았는데 찾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계신지 관심이 없고 내가 먹고 사는 일에만 바쁘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존귀해지는 일만을 찾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분이 있기는 한 것이냐? 하나님이 누구에게 내 삶에 간섭을 하는 것이야? 하나님은 필요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 불렀니? 그 부름에 맞이하러 나가시고 나를 찾았니? 그 찾음에 자기를 내어두시고 얘야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여기 있다 라고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우리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누구세요? 누구신데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를 향해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65장 1절이 이사야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만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도와주시려고 건지시려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것에만 관심이 있고 내 명예와 욕심과 야망만을 찾아서 계속해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자존심이 상해서 아니 내가 더러워서 니네 하나님 못하겠다. 너희가 뭐 그리 잘났니? 나는 너희를 계속해서 만나려고 하는데 너희는 대체 왜 날 찾지도 않는 거니? 이 정도면 기분 나쁘시고 우리를 버려야 하는데 오늘 말씀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불렀나니, 양팔을 다 벌리고 나에게 와라,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빨리 와 라고 하루 종일 손을 펴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불렀다고요?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길을 걷지도 않았고 따르지도 않습니다. 1절 말씀도 모순이고 2절 말씀도 모순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현실이고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종일 손을 펴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하여 하루에 몇 번 정도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이마만큼 살게 하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는 몇 번이나 하루에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지 않는 그 시간에 대체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까? 요즘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이 코로나일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 심해지는 건 그렇게 걱정을 합니다. 내 건강 해칠까 봐 두려워하고 하루 종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방역은 도대체 왜 그러며 정부는 왜 이렇게 하며 하루 종일 남 탓을 하고 걱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과연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손을 벌려 나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만큼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나 먹고 사는 문제만, 내 건강만, 내 입으로 들어오는 것만 하루 종일 읊어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스라엘 백성 욕할 것 하나 없습니다.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뭘 말하고 있나, 내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주인인 세상, 내가 하나님인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65장 1절에서 2절은 정확하게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우리의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한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은혜를 하루에 얼마나 생각하나, 내가 내 말도 안 되는 그 커다란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는 생각을 얼마나 하고 살고 있나라는 겁니다. 그나마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예배할 때에만 그나마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딱 덮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세상을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마치 TV를 바라보면서 정신없이 빠져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얘야, 그냥 TV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너 그렇게 TV가 좋으냐? TV 속으로 들어가 버려 라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리 옆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을 보지 않고 세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채널을 돌리면서 낄낄대고 울어가면서 웃어가면서 세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야, 들어가. 너는 왜 내가 지금 종일 너를 향해서 두 팔을 벌려 기다리고 만나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눈길도 안 주고 내가 있는 줄도 모르고 내 이름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네 생각에 따라서 네가 가고 싶은 길만 패역하게 살면서 왜 넌 교인이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니 대체 뭘 믿고 있는 거니? 하나님은 기가 막히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저게 대체 뭘 믿고 살지 싶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고 세상으로만 달려가는 그들은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말씀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의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 쌓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이 말씀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얼마나 낙심되고 얼마나 회개를 불어일으키는 말씀이냐 하면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하며, 그 당시에는 어디서 제사해야 합니까? 성전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동산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내 편한 대로 하는 겁니다. 뭐하러 예루살렘까지 가냐? 성전까지 가냐? 내 동산에서 그냥 편하게 하자. 했다고 하자. 꼭 하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해야 하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 내 편한 대로 하면 안 되나? 그냥 하나님은 내가 좋으려고 믿는 건데, 내가 구원받고 복 받으려고 믿는 건데, 내가 왜 하나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해야 하냐? 나는 그냥 내가 좋은 대로 할 거야. 나는 내가 그냥 좋은 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산당입니다. 산당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산당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주범입니다. 여기서도 제사하고 저기서도 제사하고, 이것은 제사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인간에게 편리한 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높이려고 경외하려고 제사를 드렸지만 그것이 산당으로 바뀌는 순간, 산당으로 바뀌면서는 인간 중심으로, 우상으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개판이 된 겁니다. 산당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동산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제사를 받는 하나님이 주체가 아니라 제사를 하는 내가 주체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 가정에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핸드폰과 모바일, TV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지금 많은 청년들이랑 이야기하다 보면 기도 제목이 이러한 겁니다. 전사님, 예배 드리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집중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바르게 앉아있다가 저는 내 몸이 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소가 바뀐 것이 문제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태도와 중심이 어떠한가, 즉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예배인가 아니면 내가 주체가 된 예배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 보면은 동산에서 제사를 드리며 그 뒤에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는 벽돌이 아니라 자연석에서 해야 합니다. 자연석이란 다듬어지지 않은 돌에서 해야 합니다. 이건 뭐가 다른 겁니까? 다듬지 않은 돌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돌을 다듬으면서 뭘 하는지 아십니까? 그 안에 우리의 의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우상을 깎기도 하고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사할 때는 자연석을 그대로 사용해라 라는 걸 굳이 건드려서 우리의 의도대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냥 있는 대로 써라,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의도를 집어넣어서 벽돌을 만듭니다. 우리의 의도를 넣어서 우리의 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돼, 하나님은 이런 분이어야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조작하며 내 취향에 맞고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3절 다시 보면요, 그래서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뜻을 고려하지 않고 내 주장, 내 입장, 내 욕심만 취하니까 제사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그것이 보기 싫어지는 겁니다. 차라리 제사를 안 지내는 게 낫지, 제사를 지내면서 우리 위주로 제사를 하니까 점점 화만 난다고 하시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무덤 사이에 앉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은 사람과 교통한다는 겁니다. 영매, 아주 불순한 겁니다. 마술이나 종교의 잘못된 타락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또한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은밀한 처소는 우상제단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곳입니다. 거기서 밤을 지낸다는 것은 밤을 지새며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기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처소에 가서 밤을 지새면 그 열심을 우상이 알아줄 것이라고 그것을 믿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뒤에 보면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돼지고기를 먹는다는 말은 이 당시 율법을 정면으로 위배한다는 말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교시킬 때 하는 방법이 돼지고기를 먹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걸 스스로 먹고 스스로 국에 담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종교를 이용해서, 제사를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웠던 이들이 오늘 말씀 5절을 보니까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을 타는 불이로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안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런데 너희는 미천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는 나처럼 안 하잖아. 그렇게 하면서 너희는 거기 서 있어, 나는 앉아 있을게, 가까이 오지 마. 나는 너와 같은 종족이 아니야.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했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종교인들의 아집과 교만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교회를 안 다니면
제사를 안 드리고 봉사를 안 하면 차라리 낫습니다. 안 믿으니까 저러는 것이. 그런데 교회도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봉사도 하면서 이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야, 너 거기 서 있어. 가까이 오지 마. 나는 거룩해 라고 선을 딱 그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교만이고 독선이고 이런 사람을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런 사람이 없나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게 이 당시의 모습이었고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아닐까요? 저는 아닐까요? 우리가 다 아닌데 이런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시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라고 표현하십니다. 코에 연기가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참을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겁니다. 게다가 코라는 것은 성경에서 의미하는 바가 분노입니다.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라는 건 꺼지지 않는 분노로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난 말입니다. 오늘 말씀 6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과연 하나님은 이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보응하시는 분입니다.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고 내 욕심과 욕망대로 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다려주셨습니다. 손을 벌리고 종일토록 기다려주셨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았는데 달려가 주셨고 만나 주셨고 응답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그들은 계속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보응이 무엇일까요? 보응은 사람은 어떻게 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도로 하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보통은 이 하나가 부러지잖아요. 이 몽땅 뽑아버리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인간의 보응은 피를 부르는 것이고 같이 죽자는 것이 인간의 보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응은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가 강조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핵심입니다.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데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인간의 방법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아니라 이 땅을 아예 새롭게 창조해 버리십니다. 우리의 욕망과 더러워진 것을 싹 없애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다른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잘못하면 복수하거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이간질하지만, 하나님은 새로 창조해 버리십니다. 새로 창조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환경을 새롭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견딜 수 없게 하는 죄인입니다. 저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내 가슴을 칠 때 하나님은 야, 없어져라, 사라져라 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해 줄게 라고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새롭게 창조해 줄게. 그래서 네가 살아가는 하늘도 땅도 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 줄 테니까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도 나지 않을 거야. 그거 다 잊어버려. 그리고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보응의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새롭게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을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제 창조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제부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종일토록 기다리게 하고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창조받은 것을 노래하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우리 입에 노래로 나오는 것이 코로나가 아니고 건강이 아니고 내 환경과 형편이 아니고 이제 내 입에 나오는 노래가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놀라운 역사를 노래하는 일, 그것이 내가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기쁨으로 맞아들이는 그 일,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롭게 된 그 새로운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이사야 전체를 다시 요약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범죄합니다. 속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견디다 못해 보응하십니다. 그 보응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벌하거나 우리를 끊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를 그것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연약한 모습을 회개하고 버려야 합니다.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은 어제와 같지 않습니다. 어제까진 나밖에 모르고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찾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여전히 팔 벌려 나를 기다리시고 여전히 만날 나를 찾고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며 다가오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응하십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 인생으로, 새로운 관계로 부르시고 만들어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보응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하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